안녕하세요. 기도학교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사모해서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더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정리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내어놓고 하면서 저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생수가 더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사례 인사를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 책 진약사 기도학교 책의 여러 편에 한 3편 정도에 나누어서 나와 있는 신유 은사에 대한 건데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신유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받고 싶은 은사가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가 신유 은사라고 해요. 그 정도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뜨거워지죠. 나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질병으로 잃어보면, 또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신유 은사에 대해서 더욱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유 은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남편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병든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제 성도들을 섬기면서 어떤 분들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식을 함께 치르기도 하고 매번 꿈꿨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목사님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집중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는데 신유 은사가 잘 나타나진 않았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그 갈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 또 목사님하고 제가 또 많이 아팠고, 저희 목사님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저희가 목회가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신유 은사가 있는 분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저희들한테 이 신유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유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사용해야. 아기가 처음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신생아 때부터 이 아기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이렇게 버둥버둥 하잖아요. 아기가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신생아들 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손에 손 싸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손톱에 자기 얼굴이 핥혀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이런 움직이는 그것이 그 아이의 생명작용인 거예요. 심지어 조그만 그런 아기들은 잘 때도 가만히 자질 않거든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자는 아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기들은 계속 움직여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또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데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도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 이 아이들의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모든 근육을 쓰는 물리치료더라고요. 그게 근육 단련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근육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뇌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없는 사람은 근육도 못 쓴다는 거 아시죠? 이게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치매를 예방하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유 은사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를 연습하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잖아요. 신유 은사도 똑같아요. 신유 은사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한다고 병든 자가 척척 낫는 거 아니고요. 신유 은사는 타고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은사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손을 얹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또 무서워서 손도 안 얹고 마음속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곁에 그 병든 자가 없다면 그 멀리 원거리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라도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얹는 그런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만져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꼭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말씀만 해도 낫죠. 백부장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곧 나으리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말씀으로 해서 낫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는요,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만져주셨거든요. 나병 환자도 만져주셨어요. 나병 환자, 그게 부정하니까 사실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져서 나병 환자의 그 더러운 부정함이 예수님께 왔나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를 거룩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때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만져볼 수 있어? 손을 댈 수 있어? 이렇게 쉽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는 담대하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제가 그거를 이해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한테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손을 얹을 수가 없었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 그 손을 어떻게 내가 잡을 수 있겠어요. 내가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보나마나 아무 일도 안 생길 것이고, 그러면 내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더라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그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로님들이 요즘으로 치면 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병든 자는 교회 목사님을 청하라는 거예요. 교회 형제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 가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뭐 올리브 기름을 바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바를 때 손을 대잖아요. 손을 얹는 거잖아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요.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계속 버둥거릴 때 그 근육 하나하나가 깨어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의 이런 그 손 동작이나 손가락 끝 동작이나 발놀림이나 이런 것이 점점 더 온전한 그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 뭐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초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실만 하면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거고, 내가 뭐 능력이 아주 많다라고 해도 병원에 가서 무조건 아무한테나 손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엘리사 시대죠.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대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아람 장군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엘리사처럼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이스라엘에 아픈 사람은 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엘리사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한테나 손 얹었을 때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아무한테도 안 보냈대잖아요. 어떤 나병 환자한테도 안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요, 아무한테나 기도해서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죠. 병 낫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영혼의 구원이고요.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소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병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 막 이 병의 모든 것에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만 생각하느냐? 네 영혼이 죽게 된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네 죄는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응답을 받은 말기암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눈이 어둡구나.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무슨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겸손이고 우리의 간구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손을 얹고 계속적으로 한 번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반복했을 때 그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신유 은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건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 목사님과 제가 알았을 때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아, 계속해서 하는 거구나. 우리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계속 받아요. 의사 한 번 딱 만나서 낫나요? 뭐 명이면 한 번 만에 고쳐줘요.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래도 수술을 해서 단번에 뭐 목발 던지고 뛰어나와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려요. 엄청난 통증도 있어요. 진통제랑 마취제랑 다 써도요, 수술하는 게 얼마나 통증이 있는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뭐 재활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만성질환 같은 건 낫지도 않아요. 평생 병원 다니면서도 우리는 병원 다니는 것 자체로 위안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병 치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치료에 대해서만 단번에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겠냐고요. 그 나만 장군이 그 요단 강물에 가서 씻을 때도 7번을 들어갔어요. 7번을. 7번은 단지 7번이 아니라 완전 숫자래요. 자기가 해야 되는, 채워야 되는 그 몫을 다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겸손, 자기의 인내, 그죠? 자기의 믿음, 그 분량대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다 채우는 정성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참 좋더라고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이렇게 썼어요. 신유 은사는 사랑이라고. 사랑이 있어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낫고자 하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 간절한 마음이 손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셨고,
그 열병은 사실 전염병이거든요. 베드로 장모가 걸렸다는 열병은. 그리고 나병도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병은 하나님께 부정하다고 그 내치심을 받는 그런 어떤 죄의 증표 같은 그런 부정한 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셨어요. 참 예수님의 손, 그 만져주신 그 손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제가 사랑하는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집사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얹을 때가 있어요. 손을 얹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가르쳐 주셨지.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렇죠. 저도 제 남편이 제가 이제 항암제 투약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요 근래까지도 뭐 요즘에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제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만져주거든요. 그 남편의 손이 제 배에 올라오고 제 머리에 올라오고 제 어깨에 이렇게 올라오고 했을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이거를 많이 받아서 남편에게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 거룩한 신령한 은사도 있죠. 그렇지만 또 그건 사랑이에요. 단지 목사님이라고 남편이라고 그것만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해야 해줄 수 있고, 그 사랑하는 것, 그래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계시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간구할 때 그 중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 이 구절 너무너무 좋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 형제는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족도, 또 가족 바깥에 더 확장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도 종국적으로는 다 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픈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있을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해주는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죄도 사해주고 내 죄도 사해주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반복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두렵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아픈 사람도 어느새 나아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로 신유의 은사가 확실히 나타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능력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올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너무나 비천하고 또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같이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해주셨고,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선포 같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감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 아픈 형제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아픔을 위하여 함께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용납할 수 없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끌어안기 위하여 품기 위하여 애쓰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제가 옷을 이렇게 좀 헐렁한 거를 입었는데 땀이 나가지고 위쪽도 아래쪽도 다 이렇게 쩍쩍 들러붙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도 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좀 색다른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 대가, 그런 제목인데요. 물론 여러분들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뭐 노력해도 못 가요. 아이들 찬양이 있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그 주일학교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천국을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묵상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듣기 싫은 것은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 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가시가 많고 어떤 사람이 흙이 얇은 돌밭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속성이 고루고루 갖춰져 있어요. 어떤 말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전혀 뿌리가 없이 그냥 오자마자 새들이 다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냥 내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굉장히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이랑 그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통을 하다가 그냥 내가 말씀을 딱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분명히 처음에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기도 하셨지만 나중에 보면 그 말씀에 이어지는 어떤 열매는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음성 들었던 그 경험만 자랑하고요. 제가 들어보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는 안 보이는 거죠. 그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더 인내로 결실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감격,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었고 좋았고 그냥 그것만 자랑하시는 거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의 말하고 다르게 정말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꿰뚫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한꺼번에 한 번에 꿰뚫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두고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네 자신을 쳐서 나에게 복종시키고 네 자신을 네 자신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렴 하는 그런 뜻에서 한 10년짜리 20년짜리 과제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그냥 그렇죠. 자기 자랑만 남는 거죠. 나중에 열매는 없는. 하여튼 그렇죠. 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확 부딪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주변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들 그릇이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고 혹은 그렇죠. 어떤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영적인 지경에 큰 확장이 없고 그냥 옛날에 10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믿음의 분량이 비슷한 채로 그냥 그렇게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 이 말씀도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은혜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택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걸로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전히 거친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성화가 덜 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번에 생각하고 끝낼 일은 아니고요. 평생 이 말을 계속해서 그때그때 내 상황 따라 사안마다 적용해야 되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믿음의 연속 행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지 않냐.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근데 우리는 이제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남편 목사님이시니까 장례 예배를 가잖아요. 장례식이 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한 번은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 시절이었대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의 집에 이제 장례가 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가면서 고민이 많았대요. 보통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장례식에 갈 때 가장 큰 고민이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 가족이 이제 교회를 다니든지 그래가지고 가서 장례를 집례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참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때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영접 기도를 따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도의 한숨이 나오잖아요.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그 유족들도 있는 데서 막 선포를 했대요. 이분 천국 가셨다고. 다 같이 기뻐하자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 천국도 가셨고 영생을 얻으셨으니까.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말하기가 좋잖아요. 그 유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선포하고 그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도 뭐 항상 그렇게 성령에 민감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따끔씩 이제 강력하게 그런 그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 전도사 시절에 그날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네가 뭔데 그 사람 천국 갔다고 말했냐고. 아니 영접 기도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따라한 거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천국을 가든 가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는데 네가 너무나 경솔하게 섣불리 거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단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을 간다라는 말이 맞는데요. 그 믿음으로라는 말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겉으로 입으로만 따라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를 많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다 똑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그 매달린 죄수들이 있었잖아요. 강도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인가요? 하여튼 그 복음서에 그 중에 한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지도 같이 매달려가지고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서 조롱했잖아요. 다 조롱했어요.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였는데요. 그 강도들의 하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강도 하나가 이 욕하는 강도를 책망한 거죠.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분이 행한 것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분이 행한 것은 다 선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의미심장한 짧지만 이 의미심장한 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파장이 큰지 몰라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천국은 당장 가는 것인가? 낙원이라는 것이 있구나. 막 이런 쪽으로 묵상을 하기도 하고요. 실컷 악을 다 저질렀는데 딱 죽기 전에 마지막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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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불러도 천국 가는 수가 있구나. 이렇게 또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가 그 죽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고 얼마나 온몸이 잠깐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그런 고통이잖아요. 고통과 수치와 피범벅이 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은 악을 행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분은 오로지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자기 좋을 대로 육체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할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거를 빌미 삼아서 자기는 아직까지 교회 갈 때가 아니라고 이제 더 많이 놀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게 내버려 두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강도가 자기를 부인한 거잖아요. 자기의 고통을 부인하고 자기의 수치를 부인하고 그 고통과 수치 속에서 또 다른 강도처럼 자기도 그냥 입에 독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보세요. 좋은 말 안 나와요. 여러분 자기가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의 의로움이나 그의 선함이나 그런 것을 생각할 머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그 고통을 부인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온갖 저주의 말을 부인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말씀이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십자가는요 고통이고 수치고 그렇죠. 정말 버리고 싶은 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 앞에 이것이 왔을 때 남을 원망하지 않고 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다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누구 탓도 하지 않고 그거를 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그 고통을 이기라는 거죠. 그런 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 망대가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망대, 건축물을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앉아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비용을 예산하지 않고 턱 버려가지고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우리 길 가다가 그런 버려진 건물들이 있죠. 폐가처럼 된 거. 그럼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
미듬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먼저 앉아서 자기가 1만의 군사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는 2만의 군사예요. 근데 내가 가진 이 1만으로 저 오는 2만을 대적할 수 있을까? 비록 숫자는 적지만 나에게 전략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 어떤 전략 이런 거를 갖고 나가야지, 그런 거 헤아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헤아려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직 적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화친할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 이것이 결국 믿음과 은혜라는 건데요. 이 믿음과 은혜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거. 우리의 모든 소유, 모든 집착, 모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그 믿음의 대가로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불을 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쳐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20대 초반, 그때 우리 청년부 한 3, 40명 되는 청년들 중에서 아주 예쁘게 생기고 귀여운 어떤 자매가 있었거든요. 저보다 한 2~5살 어린 자매였는데, 청년 때는 왜 2~5살 어린 것도 많이 어리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예쁘게 생겼고 깜찍하고 아주 그랬어요. 밝고 발랄한 그런 자매였는데 좀 철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학생같이, 학생부 학생같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청년이지, 그렇게 정말 어떤 믿음의 깊이 그런 것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제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말이 통하고 이런 자매는 아니었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 너무너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분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냥 웃었거든요. 쟤는 지금 저 말이 뭐를 뜻하는지 알고나 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울질 해보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자매님을 보고 그냥 제 자신이 더 각성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고 싶었고,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싶었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가려서 버려내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 앞에 과제 같았거든요. 그런 거를 능히 감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이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일을 너무 크게 버렸구나. 나도 좀 다른 사람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택했을까? 이거 물러설 수도 없고 옆으로 좀 빠져서 쉬었다가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하여튼 난감한 그런 진퇴양난 그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정답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능력을 달라고, 이런 사태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어려웠을 때가 제가 부끄럽게 여겨졌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졌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믿음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여겨졌을 때, 그걸 여러분들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하려니까 제가 또 저의 부끄러움을 내놔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그냥 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던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새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새로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장 은밀한 곳으로, 이것은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도 터치할 수 없는 어떤 공간으로 따로 이렇게
숨겨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시가 있고, 그런 곳에 엉겅퀴가 있고, 그런 곳에 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돌을 파내고 그 가시를 잘라내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좀 힘든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나는 편한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요. 내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한테 올 수 없고, 그런 가시가 또 예수님을 찌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가시와 엉겅퀴를 다 청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목숨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존심,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재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직업, 자기의 전문성, 뭐 자기의 어떤 탁월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조차도 때로는 탁 건드려져요. 아브라함한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이삭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이거를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했거든요. 그리고 즉시로 순종했는데 그 실행할 때까지 3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바로 뒷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모리아산 그 자체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될 터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한테 3일 길이라는 그 길 자체가 더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었거든요. 묵묵하게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그랬잖아요.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여,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3일 동안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일궈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나를 다 버리고 내가 정말 수치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수치스럽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분 아니에요. 나를 가난뱅이로 만드시는 분 아니거든요. 내 돈을 가져가서 다 먹어버리는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잠깐 내가 낮아지는 것 감내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고요. 또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수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할 때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의 체험이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잘 통과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있고요. 제가 그 일부는 작년에 저도 암송고를 받고 수술하고 항암하면서 겪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질병 이외에도 이런 그 마음속에 자존심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런 거 어떤 게 있었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아직까지도 내가 직면하지 못한 거 있다면 한번 다음번에는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돌파해 보리라, 그런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우리의 목숨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때로는 하나님 내 생명과 재산과 가족과 친지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도 잃어버릴지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선택을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은 큰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하나님 모든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의 길을 선택하며 말씀을 선택하며 기쁨을 선택하며 인내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더위나 하나님 어떤 배고픔이나 또 어떤
부요함이나 풍족함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학교에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진약사의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수련회 마치고 나서 저희 수련회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제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강력하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손만 얹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비밀한 것들이 이렇게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이 있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분에게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줄 서서 받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런 은사가 귀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말하는 건데요. 이 방언을 교회에서 말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기도에 방언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방언을 사용하려면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마치 예언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밀하게 말씀하신 방언을 옆에서 통역을 해주니까 그것이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깨닫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서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이요 참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정말 필요해요. 가장 큰 예언의 말씀은 사실 이 성경 전체가 로고스라고 해가지고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럴 때 듣는 설교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속에서 딱 자기에게 주는 말로 귀가 확 열리면서 깨달아지잖아요. 그거를 또 레마라고 그래요. 그건 성령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떤 한 말씀을 밝혀주셔가지고 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비밀한 은혜, 받은 사람만 아는 그런 감격하는 은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칭해서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안수를 했을 때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안수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 또 안수 받는 사람이 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오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명백하게 어떤 언어로 굉장히 사랑의 언어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특별하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집회 때 그런 현상이 굉장히 풍성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예언의 은사, 안수해주는, 그러면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은사가 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그 성도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한테 와서 늘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뭐든지 질문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기도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그 지루한 작업이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손쉽게 그냥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요, 그런 은사가 있는 목사님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서 휘말려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가 있으시니까 당신도 쉽잖아요. 그게 또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면 또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인정해 주겠어요. 양쪽에서 서로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요, 이게 완전히 마귀가 틈타는 큰일 나는 양상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밀한 중에 내 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은사가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말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사실은 항상 성령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이 본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 예언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완벽한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어떤 물고가 트이는 한마디의 힌트, 쪽집게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타서 정말 이상한 오솔길로 새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한테 자기한테 자꾸 질문해오는 성도들을 거절하고 당신이 스스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서로에게 아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도 이제 목회자 저희 남편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었었거든요. 저희 교회도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또 그런 은사가 있는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그런 집회도 많이 해보았었고 치유 집회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것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든 시기들도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기도, 땅속에 있는 것 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견딤의 시간들을 잘 쌓아가는 것이 기초 체력인 것 같아요. 영적인 기초 체력.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이따금씩 그렇게 교회적으로 전부 성도들이 모여서 강력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집회를 통해 가지고 또 그동안 미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또 크게 힘을 얻어서 평소에 또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힘든 영적인 싸움을 스스로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왔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서 환상도 보고 막 병도 고치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최고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착각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집회의 장에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놀랍도록 모든 것이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그 나의 무력감, 평소에 똑같은 그런 일상이 계속 되다 보면은 그냥 혼란이 생기는 거죠. 혼동이 와요. 근데 그게 전혀 혼동스러울 게 없이 그냥 본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밑에 산에 내려왔을 때도 그냥 똑같이 보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나중에 저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변화산과 변화산 밑에서의 그 생활이 이게 잘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로 있지 않고 충만해진 것 같다가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무력한 내 모습이 되고 하는 것을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성령이 소멸한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들어왔다가요. 소멸한 기가 막힌 예가 구약성경 민수기에 있거든요.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먹는 만나가 너무너무 지겹고 고기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좋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를 잘 못하잖아요. 기도를 배우지 못한 백성은 불평이 항상 앞서고 남을 원망하고 하여튼 그 부정적인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게 민수기서 11장 14절 15절 이런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장로들 70인을 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내가 너에게 부어준 것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짐을 네가 혼자 지지 않고 70명의 장로들이 나누어 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70인의 장로를 택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요. 이 성령이 그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70인의 장로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용납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 세상 풍습과 이 세상의 그
나쁜 습관에 쩔어 있는 거죠. 우리가요, 그렇게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래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서 또 뭐 집사고, 또 권사고, 장로고,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됐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모인 저도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주자주 들고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그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기도는 절대 자연스럽지 않고요. 기도의 시간만 채우지 않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어떤 접점이 생기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게 제가 제 속에 얼마나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구나.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굉장히 좋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기도 시간에 나가보면 냉랭한 거예요. 어쩌냐게 그 뜨거웠던 기도는 어디로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딱딱한 마음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아침 시간에 기도는 완전히 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에 다시는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어떤 영적인 것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육의 사람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그런 토양이 되거든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 소멸을 막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 생활 수칙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에 우리가 충실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제가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분량이 큰 사람일수록 송구영신 예배 때 제비 뽑은 어떤 말씀도 자기 말씀으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영적인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려요. 다른 집사님이 받은 말씀이 내 말씀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좋은 말씀을 받은 것 같아도 받은 순간에 좋다가 어느새 그 말씀이 어디로 가고 없고 나는 똑같이 살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 가수인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서유석 씨라고 하는 그 가수분이 불렀던 노래더라고요.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안고 좋아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는 실증이 나서 그 장난감을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아이처럼 당신은 내가 주는 사랑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의 사람, 나의 아름다운 사람이여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맞춰서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격하게 그 사랑을 받았어요. 성령 집회 때 그 사랑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울고 감격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거든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게 다 잊어버려지고 세상에 다 떠내려가고 하나님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바 말씀도 그때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쳐주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각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옥토밭이냐 가시밭이냐 흙이 얇은 돌밭이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나는 어딜까 얼핏 생각하고 마는데요, 그걸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사실 우리들은 옥토전이 아니고요, 가시도 있고 흙이 얇은 돌밭이고 길가기도 해요. 아예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새들이 먹어버리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깊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조금 있다 보면 그 말씀이랑 부딪히는 세상 염려와 근심이 싸워가지고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제나 일정한 거리가 있게 되거든요. 좋은 땅이라 하는 것은 인내로 그것을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는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아픈 거예요. 아파요. 가끔씩 가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으로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씨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영적인 분량이 성장하는 그런 통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 없이 항상 하나님과 친하다, 이런 거는 뭔가 좀 자기 착각일 확률이 많이 높은 거죠. 하여튼 이런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정말 우리는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갖도록 애써야 된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더욱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자.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들한테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주는 거 아니고요. 저같이 연약한 여자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죠. 섬겨야 되는 남편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평신도인 그 한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이 좋은 신령한 은사를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은사는 사도행전 속에나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 은사도 없이 정말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께 구하오니 방언을 비롯한 각종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신령한 은사가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도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인내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하고 인내로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를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멸시치 않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학교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 기도학교를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깊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기도의 분량이 성장하게 하시며 각자 맡은 그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